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쁨,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기쁨.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트레이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모양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넘치는 기쁨,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한량 없는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의 표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샘솟듯 터져나오는 기쁨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삶의 생수의 근원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기쁨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구원의 감격,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성장의 과정 가운데는 7명의 집사님들의 눈부신 헌신이 있었습니다.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성장 가운데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선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을 포괄하는 단어인 것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던 기쁨이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도 충만히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과 장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왜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였는가? 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성에 기쁨이 있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였던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단체는 질문만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하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쁨의 출발점은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던 그 사건,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가운데도 동일한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 때로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제 외모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여쁜 미모가 기쁨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재산의 부유함이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완벽한 인간관계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큽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선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에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로움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시대에 지켰던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613가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자해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해탈 가운데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들의 삶에 의로움이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보배로운 선물을 누리게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문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는
백정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죠. 이 땅에 가장 핍박받고 천대받는 백정들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린 분입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이 32살에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백정 박씨의 아들 봉출이라는 아이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교회와 더불어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 봉출이가 어느 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장티푸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신의 동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데리고 이 백정 박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컨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가장 낮은 백정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박씨, 백정 박씨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에비슨 선교사님의 정성스러운 간호 아래 백정 박씨가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백정 박씨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리가 없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점점 나게 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무엘 무아라는 선교사님이 백정들을 정말로 사랑하더라. 그래서 곤당골 교회에 백정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그 교회에 출석하던 양반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죠.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우리가 앉게 해주시고 백정들 저 뒷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런 건의를 했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다. 나는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그 교회를 박차고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반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년 후에 다시 교회가 합쳐지게 되고 그 교회가 현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박성춘이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장티푸스에서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 이런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백정들을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백정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장문에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 가운데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양반들처럼 망건하고 갓을 좀 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양반하고 백정하고 옷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부에서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백정 최초로 갓과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건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백정에서 신분이 바뀌어진 박성춘이 얼마나 기뻤으면 잠을 잘 때 망건도 벗지 않고 갓도 벗지 않고 도포도 그대로 입고 잠이 들었다는 기록이 한국 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허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마리아 허틀리의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흑인들의 기쁨은 결코 한국 백정들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니었다. 한국 백정들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갓을 쓰고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그래서 신분이 철폐되어진 기쁨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의 기쁨보다 더욱더 컸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후에 교회 장로가 되고 만민공동의 연사가 되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의 교약에 쓰임받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성춘이 겪었던 병에서 고침받았던 것보다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백정에서 일반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정에서 일반 백성이 된 그 기쁨보다, 갓을 쓰고 망건을 쓴 그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박성춘의 삶이 더욱더 기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박성춘 백정에서 일반 백성이 된 그 사람의 신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큰 기쁨이 부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예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는 복된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가? 그것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때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7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빌립이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이라는 문장인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앞에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귀신은 미신이다. 귀신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귀신의 역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이 어떻게 체험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미신의 세력들은 미약해져 가고 있지만 더욱더 귀신의 능력들은 흑암의 권세의 결박은 강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점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컴퓨터, 인터넷을 들어가면 갖가지 점 보는 사이트들이 과거보다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점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타로점, 별점, 기타 등등등등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많은 정신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정신의 눌림의 현상들이 발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화될수록 사라질 것 같은데 점점 커져가는 것이 현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승리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입술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거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입술의 말 가운데는 무엇이 거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사람에게 절대로 흑암의 권세가 틈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끔씩 눌리는 현상들을 체험하게 될까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혹을 체험하게 될까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될까요? 우리가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크리스찬 형제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는 것을 통해서 음란의 죄를 그 마음속에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 끊임없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는, 그래서 사치를 행하고 있는 크리스찬 자매에게 흑암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삶에 청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과소비라는 것들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두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 사람들이 허용하는 만큼 역사해서 그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가득한 은혜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습관은 절대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여러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더러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내옵나오니 이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그런 것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단 한 가지 답을 제시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름신이라는 것이 찾아옵니까? 성령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채울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넉넉한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러한 억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눌림, 슬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주는 흑암의 권세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흑암의 권세들에 대해서 대적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시는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한 이유입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성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뒷부분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중병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말라기 8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펄떡펄떡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는 일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치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들이, 기쁨의 축제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성교회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아버님, 어머님이 아프다라는 얘기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는 암과 같은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도금 공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간의 수공업을 한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공장장 겸 영업사원 겸 유일한 일꾼,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도금 공장에 얼마나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염산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과선호수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양잿물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사러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엄청난 유해가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가 마스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를 착용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장비, 빨래장갑, 고무장갑 하나 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 세대는 참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과 피땀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에서 제일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냥 투병을 하실 때 그 아버님의 아픔을 깊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일에 바빠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가장 큰 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모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원들의 삶을 괴롭히는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 성처럼 기쁨이 넘실되어지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찾겠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결박하고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들에 대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 더러운 흑암의 권세들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채우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외양간에서 뛰어나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곳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머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도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어둠 속에 내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보좌로부터 생명과는 거냐, 어느 곳에나 흘러.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주님 닮도록 나 빚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곳 앞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